우리 한번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라. 우리 세 번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라.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라.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어부였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니까 배와 그물을 그대로 둔 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와 안드레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평생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 살다가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업으로 그냥 죽도록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뭘까요? 천하보다 귀한 것. 이 천하에서 천하보다 귀한 것. 여러분에게 천하보다 귀한 것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천하의 재물보다 보화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더 소중합니다. 그거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삶입니다. 이것이 보화입니다. 이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직장보다 어떤 다른 물질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또 부족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면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더 큰 믿음의 보모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팔아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한 시대에 와서 정말 귀한 일들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부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도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부자는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부자가 쉽지를 않아요. 돈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힘으로 살았는데 그거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영생을 얻고도 싶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부자는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돈이 있는 사람일까? 그 맥켄지 스콧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스콧이라는 이 여인은 이 남편이 본래에 아마존의 창업자 베이존스의 그 전 부인인데 이 사람의 재산은 한 54조 정도 됩니다. 54조. 그런데 작년에 이 사람이 기부한 것이 18조예요. 18.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지금은 뭐 더 불어날 수 있겠지만 3분의 1을 기부했습니다. 3분의 1을.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여인보다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게 발목이 잡혀져서 그것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나가고 돈 많으면 오늘 예배 자리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것이 은혜고 약한 것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잘 살고 부유한 자가 되어도 여러분 이 영원한 것, 이 귀한 것을 여러분의 신앙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독일 사람,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스카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공장을 세워서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유대인의 회계사를 만납니다. 유대인의 회계사가 그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고 이 오스카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구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그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또 특별히 그 수용소 장교에게 또 물질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자기 공장을 자기 고향으로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는 않지만 약 한 1,100명 정도를 구원합니다. 1,100명 정도를 살립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더 많은 유대인을 구해내지 못했을까? 그가 후회하는 그것을 이게 또 영화로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그냥 어떤 육적인 이런 구원만 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구원에도 여러분 관심을 갖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있는 것을 팔아서 그들을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귀한 삶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라. 더 귀한 것을 사라. 이 시대의 문제는 첫 번째, 건강을 위해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파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잠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팔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우리에 있는 것들은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야 되는데 잠시 지나갈 것들을 사기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팔고 사는 겁니다. 대만에 지난 8월 달에 그 뉴스에 나왔었는데 대만에서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해서 18세에서 35세 이런 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한 달에 2,500달러, 2,500달러. 그러니까 한 300, 요즘에는 또 달러가 올랐으니까 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냥 이 컴퓨터에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특별히 어떤 것을 안 하니까 이런 해외에서 이런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되는 이런 직업이 있다.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이 모집된 사람들이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쪽으로 가서 그들이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그곳에 가게 되면 감금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한 달에 몇 명씩 전화하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그래서 이 좋은 직업이 있으니까 이 직업을 오도록 유인을 해라. 이렇게 안 하면은 맞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산채로 몸에 있는 장기를 적출해서 그 사람들이 팔기도 하고 이런 인신매매 조직이 한 5천여 명이 이런 베트남의 대만의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돈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해외로 가서 뭔가 좀 꿈을 가졌는데 허망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청년들처럼 지금 현재 세상 것에 속고 살거나 물질을 위해 믿음을 팔고 또 예수님을 팔고 가정을 팔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치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산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살림의 가치가 221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연간. 여기에서 살림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거기에 요즘에 그 이산화탄소 흡수도 하고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관도 그 다음에 휴양도 가고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감안해서 금액을 매겼는데 221조 원어치라는 거예요. 1년에. 그런데 이것을 개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428만 원어치가 1년에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보면 산이고 그냥 보면 나무인 것 같은데 이것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221조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의 혜택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428만 원 정도의 이런 혜택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가치, 여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영원하지 않으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면 젊음도
가정도 물질도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면 그거는 하나의 잠시 지나가는 놀이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속게 되고 우리는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게 뭐가 필요해. 여러분 이런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빼앗기고 거기에 같이 동료해서 같이 합류해서 신앙인들도 예수님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류들은 지금도 거짓말을 합니다. 육신의 말로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주목하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고 그리고 천국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서의 상급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 이 영원한 가치에 대해 이 가치에 대해 눈을 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십시오. 앞으로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있는 이때가 내가 팔아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께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사라는 거. 예수님을 사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설득력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보다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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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입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고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그리고 이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영원한 것이라 이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것을 얻고 영원한 것을 내가 얻는 기회이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말뚝박고 오래오래 살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얻는 하나의 기회이지 이곳이 전부이고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곳에 마음을 두고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 유혹에 속지 않을 강한 영적인 우리에게 멘탈이 있어야 내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잠시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10계명에서 계명으로 9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신뢰하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놈이 믿음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돈으로 속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 이 땅에 살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놈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나는 그거 몰라.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봤고 그리고 따르면서 경험했던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외쳤던 그 부분을 위해서 순교까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짓에 목숨 거는 사람 없습니다. 제자들이 목숨 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이런 진실한 증언들의 그 진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소풍을 가게 되면 마지막 시간에 꼭 보물찾기를 합니다. 보물찾기 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막 뒤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어렸을 때는 그냥 보물찾기 하나의 보물찾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보물 찾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네. 감추인 보화를 찾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사람은 뭔가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보화를 발견해서 그 진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뭐냐면 이 경옥이더라고요. 경옥. 여기 보니까 그 캐럿에, 한 캐럿에 300만 달러. 이렇게 되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그 비싼 그 보석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석은 하나의 광물입니다. 광석이라 이 말이, 돌이라 이 말이죠. 귀한 돌이라 이 말이에요. 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보화와 진주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진주가 어디서 나오죠? 진주는 조개에서 나옵니다. 조개에서 나오는 거, 이게 진주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천국은 보화가 같고 진주와 같다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보화하고 진주예요. 이렇게 하면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진짜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예. 그래서 이 천국을 보화와 진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보화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화고 진주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은 천국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보화인데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진주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 우리 가정의 부자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것이 여러분, 이게 부자예요. 이게 보화예요. 이 가치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팔아서 그거 사라. 영원한 거 사라. 잠시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영원한 거, 잠시 떠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거, 나중에 누릴 거, 그거 사서, 그 티켓 사서,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근데 그곳이 없다고 그러고,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이게 전부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화가 있다. 진주가 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그거 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화이기에 또 천국이 보화라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들의 삶도 보화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보석과 같은 삶이고 진주와 같은 삶이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거, 여러분 이거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고 뭐고 내가 힘든데 돈이 필요하지. 이거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부족해도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다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을 이 작품을 만들었던 여기에 보니까 상도 받고 이렇게 하던데, 그 오징어 게임에서 승자에게 주는 돈이 456억이에요. 456억.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456억 줄게 지옥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456억 내가 너에게 줄게 지옥 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대답하세요.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지옥이란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쁜데 평생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456억 이게 작은 돈은 세상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생명을 걸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에 생명 걸지 마세요. 그건 있으면 조금 편한 거고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갈릴리 동남쪽에 거라사라는 지방에 여기에 한 공동묘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소리를 지르고 괴물처럼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거라사 지방에 그 공동묘지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와 맞닥뜨려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가라. 그렇게 하니까 그 속에 군대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군대, 많은 귀신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귀신이 우리를 내보내 주는데 지금 저 돼지떼들이 그 지역에 돼지를 많이 기르는데 그 돼지떼들이 있는데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습니다.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가만히 있던 돼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돼지떼가 보니까 성경이 보니까 한 2,00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들이 막 바다로 정신없이 달려가더니 바다에서 다 몰살했습니다. 귀신이 들리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리니까 이상해졌습니다. 그때에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떠나세요. 우리 이 지역에서 좀 떠나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그 지역에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말이죠.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나와요. 부정한 동물.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직업을 뭘로 했느냐면 돼지를 기르는 일을 했어요. 돼지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예. 돼지 기르면서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돼지가 나중에 자기들에게도 문제가 될까봐 예수님 있으면 피해가 될까봐 예수님 우리 지역에서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돼지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 떠나는 이러한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입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화가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보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보화가 하늘에는 없고 땅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보화가 하늘에만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화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도 보화가 있고 땅에도 보화가 있고, 그런데 내가 땅의 보화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화는 예수님 뿐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화는 하나님 나라 천국 뿐이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팔아서 그 보화를,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더 귀하니까. 더 귀한 것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을 알고만 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각각의 나의 것이 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천국이 가장 큰 보화로, 가치로 여러분에게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그리스도 교회의 문화를 즐기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의 팬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여러분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있게 여러분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에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 것에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멋있게, 행복하게,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되고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상에 보여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겁니다. 물질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어두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주님 의지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하게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